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늘 이렇게 정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10몇 년 살았는데 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찾으셨으면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심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목사가 돼서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약 한 180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읽는 속도로 한 페이지는 한 2분쯤 걸려요. 1800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3600분이면 시간으로 60시간이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읽으면 6일이면 신구약 한 권을 전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성경을 전부 읽으면 1년에 한 50번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또 빠르게 읽으면 1년에 한 70번 정도 읽을 수 있는데 1년에 성경을 70번 읽으려면 다른 일 하지 못하고 성경만 읽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한번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7번쯤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성경이 가져다 주는 깊은 마음의 세계가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래 그랬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성경인데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자꾸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만 줄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성경에 막 가슴이 뜨겁게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요? 땅이,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땅은 우리 인간을 가르치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흙은 우리 육신 인간을 가리키고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 말은 죽기 전에 기억해라 이 말이죠. 흙하고 이제 영혼이 나누어지 신이 나누어지고 그때 땅은 이 몸을 우리 땅으로 흙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제가 이 대구 예배당 올 때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이 산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야 하는데 한번 김동선 목사님 나를 보고 목사님 예배당 지을 건축 감독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면 아직 안 받았대요.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무슨 감독을 보내달라고 그러냐. 건축 허가만 받으라고 우리 손자 항주라도 내가 보내줄게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김동선 건축 허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축 감독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일을 안 한 지가 3달째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의논하러 왔습니다. 그 형제 무슨 일 하는데? 저 건축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건축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건축하는 실력을 못 봐가지고 이 좋은 예배당을 무실력자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 실력을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대구 가서 예배당 짓는 데 가서 일을 해보세요. 내가 쌀값만 줄게요 그랬어요. 형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막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쌀값만 주면 일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꼭 쌀값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 보냈는데 이 형제가 막 건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 건축가 중에서 예배는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예배는 다 짓고 천정을 만드는데 형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천장을 내가 고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고안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 예배당 천정에다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진짜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 천장에다 자기 진짜 질그릇 못쓸 질그릇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쓰임만 그걸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 그랬어. 제가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도자기 그릇이라고 자기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못난 모양이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그 부분을 표현한다. 너무 감사하면서 이게 이제 도자기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살아있으면 좋을 건데 예배당 공사를 인천 짓고 대구 짓고 인천 짓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주님 안에 갔어요. 한번 아프리카에 있는데 막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자매 왜 그래요? 저희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자매 진정하고 자매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잘 몰라요? 하여튼 가슴을 좀 누르라고, 그리고 빨리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그런데 벌써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밤중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형제가 대구 예배당에다가 인간의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흙이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흙, 땅, 질그릇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듬어가면서 성경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얘기하지 않고 황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파이아나 에메랄드나 크리스탈이나 이런 귀중한 보석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제일 먼저 땅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땅이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먹고 성경만 읽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은 뭐 직장에서 뭐 컴퓨터로 일하든지 안 그러면 뭐 장사를 하든지 안 운전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다음에 땅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황금, 에메랄드 많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하고 에메랄드가 안 하고 황금이 안 하고 은이 안 하고 땅이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이아몬드를 가루로 만들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으면 삽니까? 죽어요. 황금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산더미 쌓아놓고 거기다가 사과나무 심고 물 주면 살아요? 죽어요. 크리스탈은 어떻고 에메랄드는 어떻고 사파이어는 어때요?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땅은 정말 가치없는 땅이잖아요. 밟고 다니고 침도 팍 어떨 때 막 시하고 오줌도 누고, 그런 진짜 무시해도 좋고 막 그 가치없는 땅인데, 땅에는 사과나무 심으면 사는 거예요. 땅에는 사과나무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기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도 그렇지, 성경 안에서 읽다가 보면 내가 느끼기 싫어도 더듬기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듬어져 가는 거예요. 더듬어져 가는 거예요. 한 분은 제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젊은 부인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좀 만나자고. 만났는데 이제 칸타타를 마치니까 바로 이제 뭐 철수하고 다 가는데 이 부인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길어서 미안한데 내일 내가 대덕 수양관에서 말씀 전 대덕 수양관 올 수 있느냐고. 그 부인이 왔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덕 수양관 이제 저녁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부인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야기가 됐어요. 박사님이고요. 정말 존나 잘 자랐어요. 이분이 이제 늦게 남편하고 결혼해. 남편도 교수님이고 자기도 이제 대학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집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인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남편은 너무 잘났으니까. 진짜 여러분 잘난 사람하고 마음 맞춰 사는 걸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보다 IQ 한 5점 모자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좀 약간 답답하긴 해요. 답답할 때가 있지만 좋아요. 남자는 생리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여자들하고 방향이 너무 달라요. 여자는 한쪽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남자들은 다 생각 결론 늘 피곤해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이란 짐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겉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막 그런 생각 늘 피곤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예수 믿어 다 그럼 금방 믿어요. 나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하면 아무 눈 감고 생각만 해요. 뭔 생각?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 믿으면 삼촌이 제사 안 지나면 뭐랄까? 지금 막 그런 복잡한 생각을 다 거쳐서 결론을 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결정, 여자 결정보다도 좀 더 현명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 여러 번 싸워봤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떤 데 화나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항상 내가 말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 입을 만지고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 입 한 번 만져보자. 어떻게 그 입에서 그래 신기한 말이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서 말하냐. 여자들은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하니까 그래 남자들은 그렇게 뭐 다 생각하죠. 어떨 때는 제 아내는 그냥 바로 단순하게 하니까 좀 죄송하면 약간 멍청해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나 당신처럼 멍청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부가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는데 마지막 아들을 누가 데려가냐 싸웠는데 엄마 편을 판사님이 들어줬어요.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가서 하룻밤 자도록 하라고. 이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지쳐있던 몸에 한 달 동안 잠만 잤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갈 때가 됐는데 아이를 데리고 남편 집에 가 남편하고 한 2마디 이야기하고 올라왔는데 아이가 자기를 놓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붙잡아서 엄마랑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마세요.
물론 이혼할 때 뭐 웬만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이혼을 하기 전에 내 주장을 다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이 바빠져요. 막 이야기, 남편이 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 바빠지니까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러니까 말을 모아서 하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극단적인 이야기 될 때 자극이 돼서 더 충격을 받고 더 미워지고 더 싫어져서 나중엔 사랑하는 부부가 원수가 돼요. 그럴 때는 종기 타임 워치잖아요. 딱 갖다 놓고 당신 10분 딱 똑딱 땡 중간 하면 내가 얘기하고, 그래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딱 10분 동안 듣고 막 참고 있다가 그래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가 이해가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이해가 가고요. 근데 막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이제 말 사는 시간이 적으니까 열을 잡지 뭐. 10분 이야기하고 열을 하면 할 소리 다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아주 원만해요.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더 미워지고 싫어져요.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야기를 다 하죠. 괜찮지요? 예, 아주 뭐라 해도 할 말 없죠. 뭐 어떤 부인이 그래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침에 대판 싸운 거예요. 그냥 막 국이 펄펄 끓고 하다니 막 밥하고 하다니 싸우니까 밥 풀 턴도 없고 그러다 이제 출근 시간 남편이 막 크게 막 입고 막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자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가슴이 막 팍팍 뛰고 이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도 집을 아침에 그냥 막 자다 일어나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불도 막 입고 막 그래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방을 치우고 닦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돈이 조금 돼요. 여자들이요, 가정일 하는 거 굉장히 마음 정도는 참 좋아요. 저는 절대로 설거지를 안 합니다. 왜? 내 아내를 사랑해서 아니고,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여자들에게 유일한 임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돌보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요, 여자들 설거지 대신해 준다 하니까 여자들 자동차 덤프처럼 몰도 내보내고요. 미국은 여자들 버스 몰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자들은 내 아내께 이거 좋은 직분 내가 안 뺏겠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 대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요. 제가 제 아내께 절대 설교 안 시키고요. 여러분 이제 그 청소라고 하다 보면은 아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출근할 때 막 저렇게 화나고 막 얼마나 속상할까. 미안해요. 미안해서. 난 너무 못된 여자야. 우리 남편같이 좋은 남편이 없는데. 남자들 잘 들어서 여자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변호 안 해서 그렇지. 싸울 때만 막 모진 말 해서 그렇지. 그때만 그렇지.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그때는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그죠? 99% 마음에 없는 말 일부러 골지르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막 너무 미안한 건 아침에 남편 막 화내고 내가 괜히 미쳤지. 내가 왜 그랬어. 큰맘 먹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나가요. 남편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내가 알잖아요. 비싸서 못하는 그날은 큰맘 먹고 사다가 이제 요리를 해요. 해가지고 저녁 때가 탁 됐는데 보글보글 끓으면 남편 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보 내가 참 미안해요. 그리고 둘이 이제 다정 화목할 수 있는데 저때 남편이 딱 와서 전혀 띵동 누르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미안하고 막 안 되는 딱 띵동 소리가, 아유 전문디 같은 인간,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난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여자들 마음은 자주 흔들려요. 그 엄마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갔다 오면 날마다 이제 마음이 달라지면 나중에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하고 정신적으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인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은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요? 제가 막 표정 관리하는 애를 먹었어요. 이런 훌륭한 여자가, 이런 잘난 사람이 이런 일 없으면 내게 왔겠나.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다. 구원받은 이 사람 화목되겠네, 잘 되겠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하면은 그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난 뒤에 남편 다시 화합했어요. 지금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다, 땅이 공허하다, 땅이 흑암 속에 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땅이 혼돈한데 그 땅이 그 혼돈한 걸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땅 스스로는. 땅이 공허한데, 정말 저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제 마음 굉장히 공허했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 저녁만 먹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길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도 내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어. 혼돈하고. 그리고 땅은 흑암의 깊은 흑암 속에, 어둠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어둠 속에서 땅이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A라는 학자는 5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B라는 학자는 몇 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땅이 어둠 속에 덮여 있는데 지가 무슨 능력으로 어둠을 이깁니까? 지가 무슨 능력으로 어둠을 내쫓습니까? 지가 무슨 힘으로 땅이 어둠에 꽉 잡혀 있는데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5천만 년, 몇 억 년 흘러도 땅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오면서 땅에 어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맞다.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 마음이 혼돈할 때,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그 어둠을 내쫓거나 공을 내쫓지 못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도 이야기해 봤어요.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공허를 내쫓아 보려고, 혼돈에서 벗어나 보려고, 흑암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십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는 에너지가 없었대요. 이 지구에는 뭘 창조하는 게 없었대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무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지구 밖에서 와서 사람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만일에 지구에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지구와 사과나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도 사과나무를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사과나무가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또 다음에 열매를 맺고 또 씨가 심겨지고 되고 사람도 만든 사람이 아기를 낳고 그리 되지지, 새로 사람을 만들거나 새로 사과나무를 만들거나 새로 풀을 만들거나 새로 짐승을 만드는 힘은 지구에 어디에도 없다. 지구 밖에서 어떤 힘이 와서 인간을 만들었고 나무를 만들었고 새를 만들었고 짐승을 만들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지, 다시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데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나 공허나 정말 그 혼돈이 왔을 때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변화되는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 마음 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중국의 공산청년단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중국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공천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CCTV에도 나가고 인민일보에도 나갔는데, 제가 공산청년단 앞에 앞으로 중국의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이끌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잘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정부에, 이건 아까 김동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어제 제가 인천에 있는데 청소년부 장관 4명이 와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 의논했고, 오늘은 또 부장관 한번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지구의 어디에도 마음의 세계를, 심리학을 같이 있어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 데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전부 마음의 세계를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불행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분노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야기를 막 선언을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건 마가복음 5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서 너를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란 걸 지어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 날, 이거는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해서 예루살렘 하나만 있고 해당이란 데서 성경을 강론하고 하는데, 이 해당장이란 건 해당의 최고되는 이제 그 해당을 관리하는 그런 해당장인데,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방으로 딸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해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 가서 이제 막 사정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다가 이제 어떤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근데 해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면은, 선생님 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그 딸이 죽었으면 예수님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술도 끊어야 하고 담배도 끊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가지고 믿기가 아예 싫어져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예수 믿으면 내가 가을에 믿는다. 왜 아버지 가을에 믿으시려고 합니까? 자, 가을에 친구가 회갑인데 내 친한 친구네 해가 잔지 가서 술 한잔 하고, 그래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술 끊고 그때부터 예수 믿을게. 가을에 가면 내년 봄에 믿으신대요. 또 왜 내년 봄으로 미루십니까? 친구 며느리 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나 마음에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제사하지 말아야 잠깐 이래야지, 그 주일날 예배 드려야 성경을 기도해야지, 복잡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짐을 잔뜩 지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예수 믿는 건 알면 너무너무 쉽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와 같으냐면은 이 전기와 같은데, 현재 오늘 저희 전기가 켜져서 여러분 전기가 뭡니까? 이제 비디오 뭡니까? 액정 비전도 이제 전기가 일하고 전등불도 켜고 다음에 앰프도 있고 막 여러 일을 하는데, 이 전기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전기는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고 대문 열고 오는 게 아니고 수도 파이프로 도는 게 아니고 전선을 연결해야 돼요.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여기까지 끌어들이면 전기에게 네가 불 켜가면 불 잘 켜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기 보고 네가 돌려가면 모터가 돌려가 세탁기 돌리고, 전기가 에어컨 켜라 전기가 하면 전기가 말을 해 잘 들어요. 그런데 전기가 끌어오기 위하여 뭘 하냐면 전선만 연결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왜? 죽은 딸을 다시 살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딸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어려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말씀. 왜? 네가 믿기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처리할게, 내가 해결할게. 만일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가 보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뭐 가족들이 죽어도 막 슬픈데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처리할게,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전기를 일을 시키려면 발전소 전선을 연결 끌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앰프에다 연결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액정 비전에다 연결하고, 전등에다 연결, 그러면 전기가 일하면 우리는 평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예수님이 만일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면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막 엉엉 울며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여기요 라이베리아인데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 라이베리아에 우리 단기 선교사로 저희들이 대학생들 1년에 한 500명을 해외에 봉사를 하게 보내요. 라이베리아에 최요한이라고 하는 미국 달라스에 사는 학생이 갔어요. 제가 그 학생 잘 알아요. 그 집 와서 한번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한 적이 있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밤에 한참 잠을 자는데 뭐가 발을 탁 쏘는 느낌이 들었어요. 깜짝 하고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발이 막 좀 쑤시고 아픈데 왜 이렇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쿨쿨 잤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뭐가 발을 쏘았어. 그러니까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아프리카 산 전갈은 쏘이면 거의 90%는 죽어요. 아주 독해요. 형 혹시 그 전갈 아니야? 그러니까 야 웃기지만 방에 무슨 전갈이 있다고. 근데 이 학생이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막 그래 부랴부랴 병원에 딱 데려왔는데 병원서 의사가 쳐다보더니 아니 얘가 전갈에 쏘였는데 왜 이제 데려오냐고.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졌다고. 쏘인데 금방 데려서 살 죽을까 말까 한데 왜 이제 왔는데 얘 죽었다고. 그 정도 하다 아유 얘 죽는다고. 100% 죽는다고. 우리는 할 거 없다고. 다음 병원에 또 그렇게 해요. 3번째 병원에 가니까 그냥 놔두보라고. 근데 그 학생이 병원에 한 1시간 반 숨이 멎었어요.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 이제 숨을 다시 맥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맥이 멎은 거예요. 그래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맥은 뛰긴다는 혈압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힘이 팍팍 뛰어가지고 피를 밀어줘야 하는데 이제 심장이 독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땡 힘이 없으니 피 그런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거기 담당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막 울면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전갈에서 죽어가고 있어. 사람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봐. 왜 그래? 쭉 이야기를.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요한이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기를 나눠줘. 제가 최요한이라는 학생을 이야기해요. 요한아
나 박 목사인데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그리고 정갈의 독이 온 몸에 퍼져 있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대. 몇 시간 안 되면 죽는데. 근데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어. 모니터에 나오죠. 성경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한국말은 바라본다, 바라고 우러르고 바라본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고, 소망한다 이런 뜻이고, 영어에서는 그 wait라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와요. 요한아, 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 이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네가 만일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는 새 힘을 얻을 거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 너 지금 너는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기다리란 말이야.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내 말 알겠지? 알았어? 예, 목사님.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 빨리 일어나. 그랬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 학생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엄마를 보고 싶다, 아빠를 보고 싶다, 엄마하고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겠구나. 그럼 전가도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가 1시간쯤 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병원에 그 모니터가 있어. 심장 박도 막 팍팍 올라간 거, 이제 그 모니터가 있는데 한 몇 시간 지났는데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여기 와 보세요.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심장 혈압이 팍팍 떨어지는데 이 학생이 잠이 들어온다 막 혈압이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만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에 일한 일들, 기적적인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더듬어서 그 사실을 봤을 때 한 내게도 똑같이 이런 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런 일 좀. 그 이튿날 그 학생이 그냥 일어났어요. 아침에 친구들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어떻게 한지 알아? 막 혀가 말려가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막 내가 혀를 끄집어내느라 애를 먹었고 형 막 똥도 싸고 오줌도 그거 알아? 내가 그랬어. 깨끗하게 나왔어. 그 발이 정갈에 쏘인 발이 다 썩었는데 한 20일 사이에 그 발도 다 회복이 됐어. 미국에 와서 재작년에 결혼했고 작년 11월 달에 아들 낳았다고 참 LA에서 IYF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막 어려운 고난이 없습니까? 자, 어두우면 전기를 끌어도 전기불을 켜시고요. 더우면 전기를 끌어 에어컨을 켜듯이. 알겠습니까? 전기가 세탁기를 돌리게 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면 여러분은 죽음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인 자매가 하나 있어요. 하나 여러 명 있는데 한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목사님 저희 언니 좀 만나주세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이제 부산 사는 부인인데 이 친구 전화를 받고 저희 KTX 타고 서울 저희 사무실 앉아 둘이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결혼해가 딸을 낳았는데 우연히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안 들어가고 그만 이혼이 됐어요. 남편이 찾다가 안 가니까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난 뒤에 이제 사는데 자기 친한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딸하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을 말이지 막 보고 싶은데 서울에 놔두고 자기는 부산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 파는데 이 부인이 한 옷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 막 일이 커지니까 자기 오빠가 좋은 직장에다 사표를 내고 와서 이제 이 여동생을 돕고 어머니도 그러니 막 사업이 잘 돼갔어요. 어느 날 점쟁이가 그 무당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야? 오빠하고 엄마를 내보내. 왜? 그거 안 돼. 오빠를 어떻게 내보내? 무슨 소리야? 누구 덕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다 망해. 너무 놀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오빠 이유는 묻지 말고 좀 나가줘.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때문에 좋은 직장 버리고 여기 왔는데. 그래 내가 오빠 제발 부탁인데 이유만 묻지 말아줘.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차마 그 뭐야 무당이 그랬다는 얘기 못하잖아. 그래 오빠하고 막 대판 싸고 원수가 져서 오빠가 나갔어요. 어머니도 역시 이제 막 다시 너 날 엄마랑 부르지 마라 하고 막 그러면 이분이 혼자 사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한 옷들이 가게마다 안 팔리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빚이 지게 되고, 은혜 독촉을 하고, 너무 이 부인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가 됐는데, 이런저런 막 고민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근데 그때 누가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실제 소리 들리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주원아,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누가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너 평안하게 해줄게. 창문 곁으로 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창문 곁으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의자를 갖다가 창문 앞에 갖다 놔. 의자 갖다 놨어요.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은 뛰어내려. 그 높은 아파트에 뛰어내려. 바로 죽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어차피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뛰어내려, 끝이야. 그러면 평안해, 끝이야, 그만. 이 부인이 너무 놀랐어요.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뛰어내려는데 막 물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따르릉 와서 톡 받았는데, 언니 나 명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웬일이야? 언니 나 오늘은 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할 이야기는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 무슨 얘기 해? 괜찮아, 이야기해. 언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려는데 언니 눈치 보는 얘기를 못했는데 나 꼭 해야겠어.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줘. 자기 가까운 동생, 언니라고 부르는 동생같이 지내는 그 친구가 자기를 나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만날게. 어떻게 하면 돼? 내일 KTX 타고 서울 올라와.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그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무당이 오빠를 내보내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무당이 엄마를 내보내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딸하고 멀리 있으라고 하는지 아느냐? 모르겠대요. 설명을 했어요. 아침에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자주 이야기를 죽어.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살 때인데 어떤 귀신 들린 40대 초반의 여자가 왔어요. 막 미쳤죠. 그래서 제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내가 몇 날 거기 우리 빈 방에 그쪽에 가족들을 있게 하고 한 번씩 내가 기도해 줄 때 좀 그러라고 그랬어. 그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빈 방에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막 울음소리가 나요. 어린애 울음소리도 싫은데요,
40대 초반에 여자 고함질 우는 거 진짜 듣기 싫어요. 좀 조용해요. 시끄러워. 좀 조용해. 막 내가 안 돼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 3일 전에 이 부인이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왜 울었냐 물어봤어요. 속에서 자꾸 누가 넌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으면 구원받으러 해야 할 건데 너 지옥 갈 거야. 그럴 바에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그래서 막 어떤 데 길에 나면 큰 8톤 추럭이 딸려오면 막 빨리 들어가 끝이야. 그러면 끝나 막 그런대요. 그 뒤부터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혹시 소에 죽으라 안 그래요? 죽으라 자꾸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졸아서 막 에이 그래 죽어 하면 죽는데요. 내가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오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 오늘 믿을 준비가 안 됐고 다음에 믿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머니 왜 오빠가 아주머니 사업 못하게 한 줄 아냐고. 귀신이 오빠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 같이 지나면 엄마 같이 있으면 못 죽고 딸이 있으면 못 죽으니까 전부 가족들 다 띄워놓고 죽이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막 싫은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고 막 그래야 결국은 이제 막 어려운 고난 에이 못 견뎌 주장을 자살해서 영원한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당장 가면 아주머니 집에 가면 아주머니 무슨 일이 날는지 몰라요. 죽을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을 지금 믿어야 돼요. 잘 설명했어요. 그때 그 아줌마 그걸 아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 하는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아주머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귀신을 이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번은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박옥수 씨세요? 예. 누구신가요? 롯데백화점인데 선생님 이름으로 185만 원 지불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카드로 185만 원을 썼다는 거죠. 내 통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내 카드 쓰냐고. 혹시 사모님 하세요? 우리 사람 옆에 있는데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러세요. 그랬어요. 5분 만에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빨라야 한 달인데 좀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돈 185만 원 내 통장에 나간다 하니까 딱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자세히 묻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누군가 혹시 주민등록증 누구 빌려준 적이 있냐고. 내가 맡긴 적이 있다. 교회 사무실. 누군가가 선생님 주민등록증 카드를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이라고. 지금 당장에 카드하고 통장 가지고 은행으로 오십시오. 야, 내가 185만 원 안 뺏기려고 이제 신발을 신는데 난 좀 나이가 많고 좀 사람이 뜰빵한데 혼자 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화해서 우리 교회 그 은행이 근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뭐 오형제 나한테 전화 좀 하고 전화 왔어요. 오형제 나 지금 이런 일로 은행에 가는데 자네 그 국민은행 그 남부터미널 지점 좀 올라나? 예, 목사님 오늘 토요일 오십니다. 그래. 다시 또 이제 전화했어. 목사님 뭐 자네도 좀 약간 이상 좀 그걸 좀 올라가니까 전화 끊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그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리고 그래서 막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왔다 하더라고. 내 글을 딱 그는 그 파출소가 있어요. 올커니
이런데 파출소 이런데 물어보는데 들어가니까 경찰관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뭐 하나 물어보러 왔다고. 무슨 말씀하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따라가면 되니까 할아버지 그 사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 다 왔느냐고. 잠깐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경찰관 보고 여보 전화 왔는데 받아보려고. 저는 경찰관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그쪽에서 당신 누구? 경찰관이 딱 하니 전화 딱 끊어버린 거야. 파출소 소장이 전화 끊었다고 막 욕이나 해주지 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벗어났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 나는 처음에 누가 바보처럼 보이스피싱 걸린가 싶었는데 나도 거의 걸려 막 입질하다가 근데 제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 분야에는 암만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니까요. 한 번은 제가 토고에 가는데 간해토 육로로 갔어요. 조경훈 목사님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토고로 이제 육로로 가는데 국경에 딱 가서 토고 돈을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돈 얼마를 가지고 내놓으니 그저 이제 토고 돈 100장을 받아야 돼요. 그 이제 환전사에 딱 100장을 딱 세알에 보니까 넉 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는 분이 가나 조경훈 목사 운전하고 난 옆에 타고 제 아들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환전상이 넉 장을 다시 돈을 넣어주고 다시 줬어요. 넉 장 좀 되는데 조경훈 또 다시 세리는 거예요. 넉 장 주면 되는데 또 세리지 보니까 세리면 6장이 이번에 모자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뒤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돈을 지고 세는 가면서 진 돈을 차천장 위에다 지붕에 올려놓았더니 그 돈을 빼더래요. 빼내고 그다시 거기다 이제 넉 장을 채우니까 이번에 6장을 모자라죠. 야, 나 같으면 넉 장 채워주면 그냥 뭐 가지고 줄 건데 그치 우리 뭐 선교사 종종 아프리카 사기를 당해요. 누구 이름은 밝히기 곤란하지만은 여러분 그 분야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마귀를 이길 사람은 다 당해요. 그날 그 부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KT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처음에 막 우리 방에 도는데 막 사무실 오는데 그렇게 막 두렵고 그러는데 평안하고 집에 가서 부적을 30장을 태워 탔거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 왔어요. 부산 빌딩 팔아가 다 정리하고 와서 딸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이제 하는데 너무 잘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오면 막 싫어하고 막 귀찮아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 사탄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딸을 어떻게 할 만한 힘이 없죠. 죽은 딸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없이 살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온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한 30년쯤 지났으나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나 형님이 계실 때는 큰일에서는 전부 아버지 형님이 다 했는데 아버지도 세상 형님도 세상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처음 맡아서 갔는데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서울 올랐는데 배가 아파서 밤 12시에 병원에 입원해. 한양대병원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장이 꼬였는데, 의사가 장이 꼬이면 그때부터 썩기 전에 24시간 죽는다고 수술해야 한다는데 외과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처형한테잖아요. 처형이 그때 한양대학병원에 보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고과니까 이제 의사 다 잘 알죠. 처형이 밤중에 전화를 받고, 내가 누가 수술하니까 밤 12시에 이제 학생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전문의는 없고. 처형이 내가 지금 밤중에 자는 의사 깨우기 미안하고, 날이 밝으면 의사에게 전화할 테니까 밝을 때 좀 미뤄라 수술을.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아내가 침대 위에서 서서 나를 근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면 눈이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아내 얼굴이 희미해진 어른어른해지면서 내가 뭐 떨어지는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야지. 막 음리를 깨물고 힘을 쓰는데도 자꾸 막 어두워지고 정신이 막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목사님들에게 할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이거 이래라 저래라. 딱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은 교회 잘하겠지 뭐 내가 죽는 사람이 뭐 할 말만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 여보 당신 내가 죽더라도 우리 은숙이 영국이 데리고 잘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할 말 필요가 없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산 사람이 살겠지. 진짜 할 이야기 없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구나. 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예수님 피로 죄 사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거. 야, 내가 이제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내가 이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겠구나. 생명나무 강가에 내가 거닐겠구나. 황금보석 찬란한 집에 주와 함께 살겠구나. 너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너무 평안하고 평안한데 이 지구에는 평안이 다 나를 덮는 것 같았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야, 내가 이제 고생 많은 세상을 떠는 거야. 죽음 앞에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이 지났나 이분 안에서 한 소리인데 가스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은 막 가스 나면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병원은 가스 너무 귀해요. 의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혹시 장일에 꼬여있는데 저절로 풀려지는 수가 있대요. 저절로 풀려지면 나타난 증세가 가스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딱 막혀 배가 막 이래 불룩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엘춤을 끼우네 시퍼런 물이 쏟아져 막 그랬는데, 그래서 푹 나와서 제가 아내 여보 그러니까 쳐다보고 나 금방 깨서 나왔어요. 정말요? 의사 선생님, 남편 방귀 낀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생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죽진 않았습니다만 죽음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나라 갈 때 내 아내도 못 데려가고 아들도 못 데려가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못 데려 혼자 가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강을 건너 영광스러운 나라를 갈 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말씀해 드리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악한 마귀 귀신에게 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슬픔, 내 괴로움, 내 고통 다 주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에게 오는 평안, 예수님께 오는 기쁨, 예수님께 오는 행복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는지 한 시간이 한 시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악한 귀신의 이끌림 받지 말고 행복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